네,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또 부처님의 또 영원한 보호자였던 빈비사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부처님 좀 젊었을 때 이야기가 좀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출가를 하신 뒤에요. 출가를 하신 뒤인데 이미 왕자로서의 삶을 35년간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위가 훌륭하고 수행자로서의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도 굉장히 위위가 이제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 잘생겼고 그래요. 근데 수행하러 다니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젊었을 때 빈비사라 왕을 만나요. 이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15살에 왕이 됐는데 16살 이제 좀 되었을 때 이제 나라를 이제 순시를 하다가 보니까 당시 마가다국은 그 옆에 앙가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앙가 왕국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요. 조공을.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 조공을 거들어 온 사람들한테 자기 백성들이 막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찬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전쟁하면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패하게 되면 아주 그냥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이 빈비사라 왕은 굉장한 혈기가 있었고 또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선언을 하고 막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앙가 왕국으로 쳐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앙가 왕국은 그게 준비가 잘 안 됐었어요. 평소에 국력은 세나 우리가 매일 전쟁 준비하면서 뭐 늘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으면 아마 거기가 셀 텐데. 근데 갑자기 이제 마가다국이 쳐들어오니까 무방비로 털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함락돼 버렸어요. 수도가 함락돼서 앙가 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다국이 더 큰 나라를 무너뜨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었던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렇게 병합을 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빈비사라 왕의 명성이 아주 그 인도 전역에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펼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지바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바카 어머니 이야기를 또 했었죠. 연예인이었다고. 그 발굴한 분이 빈비사라 왕이에요. 왜냐면 이웃 나라의 암파발리, 바찌국의 암파발리란 여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여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걸로 막 모여든대요. 모여들고 나라가 더 상업도시로서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있으면 보러 많이들 오겠구나 이래가지고 기른 거예요.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발굴하고 또 예능,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를 다 가리켰어요.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던 중에 하루는 이게 성 밖을 백성들 사는 거를 구경하던 중에 굉장히 멋지게 생긴 분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출가를 하셨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깨닫기 전에 시다르타 태자, 고행을 하고 있던 시다르타 태자였던 거죠. 너무나 깨달음을 얻기 전인데도 여법하셔. 그럴만 하시지. 왕자로서 뭐 한 35년을 수십 년을 사셨는데 이미 또 뭐 왕자의 그 태가 어디 가겠어요. 너무나 남달라. 특별한 내력이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가서 만나요.
수행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이제 먼저 묻죠. 그러니까 저는 석가족의 왕자인 이름은 시다르타 태자인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의 길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수행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 왕국의 왕자였다. 그러니까 이미 어지간한 건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외교니 뭐니 얼마나 식견이 풍부하겠어. 근데 그 석가족이 있는 그 나라는 좀 나라가 마가다국보다는 작았어요. 그러니까 저 스님을 그걸로 하고 싶어. 신하로 삼고 싶은 거예요. 신하로 삼으면 외교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딱 봐도 인품이 훌륭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여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는 아닙니다. 저는 수행자의 길에 나섰고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오직 깨달음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러고 거절을 해요. 근데 너무나 아쉬웠던 빈비사라 왕은 그러면 왕이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저를 위해 법문을 해주러 꼭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미리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되셨죠.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오비구한테 설법을 하고 또 이제 야사와 한 친구 또 5, 60명에게도 또 법문을 하셔서 이제 출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법의 길에 나서시게 되죠. 근데 이제 이제 부처님은 사실 포교를 하실 때 무작정 가서 아무한테나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인연이 있어야 돼. 이분은 어떤 인연이 나와 있었나를 살펴봅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여러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는데 배화교라는 게 있었어요. 배화교. 불을 섬기는 교거든요. 여기가 조로아스터교, 그 지도자는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화교를 믿는 가섭 삼형제가 있었어요. 이 삼형제의 제자들이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러 스승을 찾으러 고행하러 들어가시기 전에는 여러 스승들을 찾으러 배움을 많이 겪는 이제 시간을 가졌거든요. 많은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가섭 삼형제 중에 첫 번째인 우르벨라 가섭도 만나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니까 알아봤어요. 그 우르벨라 가섭 예전에 본인과 토론을 했던 분이 온 거라. 근데 범상치 않아. 행동부터 말하는 게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는데 갑자기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분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룻밤 묵을 곳을 방을 청하니까 방을 내주는데 어떤 방을 내줬냐면 불을 내뿜는 용이 사는 방을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 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굴에 용이 살아. 자기들은 불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뽑는 용은 영물이었던 거죠.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 이제. 불에 타 죽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니까 진짜 용이 있었던 거야. 불을 뿜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화광산매에 드셨습니다. 불을 뿜는 산매인 거죠. 이 불에 이 용이 쪼그라들어요. 자기 불의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쪼그라들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바루에게 담아놓습니다. 바루한테. 잘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르벨라 가섭은 이제 돌아가셨겠지, 죽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슥 불러봐요. 시다르타요 이렇게 부르는데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십니다. 뭐 하나 다친 옷에 뭐 그을린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죠. 그리고는 바루를 보여줘.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용 엄청 컸는데 갑자기 요만한 쪼그라들어 있어. 불도 애가 못 품어. 낑낑대고 있어. 낑낑대고 이 바루를 도망을 못 가.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그냥 마음까지 조복하게 돼. 왜냐면 자기는 불을 섬기는데 불을 다스리는 용을 조복시켰으니 자기보다 높다는 거는 누가 봐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불을 섬기는 도구를 강가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본인의 제자가 그때 몇 명이 살았냐면 500명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불을 피우는 이 도구를 다 버려라 그랬어요. 다 버려. 근데 큰 형님이지, 우르벨라 가섭. 둘째 되는 가섭이 있어요. 이거는 낮의 가섭인데 그 제자로 300명을 거느리고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물로 저 위에서부터 불을 섬기는 도구가 막 떠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강도가 들었나? 위험한 일이 있다.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 올라가게 돼요. 쫓아 올라가는데 그 도구들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야가섭이라고 해서 막내. 이는 2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이게 도구가 내려오니까 여도 무슨 일이 나는가 보다 쫓아 올라가게 됩니다. 총 1000명이 모여요. 근데 이미 형님은 벌써 아주 젊디 젊은 35살에 어떤 젊은이한테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고 있어. 이게 뭔 일인가. 근데 1000명이 다 모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 데리고 거기가 가야산이에요. 거기서 법회를 여십니다. 그때 법문하셨던 것을 타오름의 경이라고 지금도 그 경이 있습니다. 그 가야산 정상에서 타오름의 경에 말씀하시죠. 경의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오르고 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생로병사로 인해서 우리는 불타오르고 있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에 또 불타오르고 있다. 이 불을 꺼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이게 불타오르는 거와 비유한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을 섬기는 거죠. 불을 섬기는 분들한테 불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꺼야 될 것은 이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의 불을 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피우고 불을 잘 보존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그 욕망으로 일어난 것들, 이것들을 내가 꺼뜨려야 되는구나. 불을 피울 게 아니라 자기들은 불을 피웠잖아요. 꺼뜨려야 되는구나. 바깥의 불이 아니라 마음의 불. 안 거죠. 이게 부처님의 되게 그 놀라운 법문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알기 쉽게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이 법문을 이제 다 듣고 1000명이 동시에 개종을 합니다. 1000명이 개종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그 소문이 마가다국 전체에 퍼지게 돼요. 부처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소문이 약간 이상하게 나. 왜냐하면 부처님이 나셨다는데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우르벨라 가섭과 1000여 명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했다. 또는 근데 말로만 돌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나이가 35이래. 우르벨라 가섭은 당시에 한 70대 되셨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나이가 많아. 왜냐하면 당시에 그 굉장히 높은 그 마가다국의 최고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최고의 원로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35살밖에 안 된 사람에게 나이 70 넘은 분이 절을 하고 귀의를 했다는 건 상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위대한 가섭이 깨달은 이를 제자로 두었다.
이런 소문이 나. 정반대의 소문이지. 근데 이 소문이 그 빈비사라 왕에게도 들어갑니다.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부처님이 나셨대. 나이가 35이래. 문득 옛날에 자기가 좀 젊었을 때 봤던 그 태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이는 아닐까? 그이라면 나한테 올 텐데.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가섭과 그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두 가지니까 긴가민가 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분들이 마가다구를 향해서 온다고 그래요. 마가다구한테 왜 올까요? 제가 아까 부처님은 아무 인연 없이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인연이 있다가. 그렇죠. 약속을 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거를 빈비사랑이 직접 청했잖아요. 오시라고, 와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섭과 함께 갑니다. 그냥 안 가세요. 1000여 명의 제자를 대단합니다. 제가 그 가야산 가보고요. 인도에 가섭 삼형제와 1000여 명의 제자들과 빈비사라 왕이 맞이했던 그곳까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제가 그 길을 직접 걸어서 갔습니다. 부처님이 걸어갔던 그 자리를 저도 걸었어요.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숲길인데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뭐 아무도 다니는 이가 없어요. 그곳을 걸어가면서 부처님의 마음, 또 가섭 삼형제의 마음, 저 밖에서 기다리는 빈비사라 왕의 그 마음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부처님께서 1000여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왕에게 간다. 전법의 큰 기점인 거죠. 거기에 큰 기점입니다. 이 인도 전역에 불교가 알려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길을 걷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에요. 걸을 때마다 차박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명상하기에 너무 좋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소리를 내며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까지 쭉 갔어요. 가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곳에 가니까 정말 빈비사라 왕, 그 왕의 그 뭐 부인들, 황후부터 뭐 후궁들, 또 신하들이 뭐 수천여인들이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기. 그래 이렇게 큰 수행자들이 오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리더인지 정확히 몰라. 우르벨라 가서보면 알겠어. 부처님도 알겠어. 그런데 저 두 분의 관계가 어쩐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어중간하게 절했습니다. 그냥 절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 아직 안 했어요. 어중간하게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이제 곁으로 딱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구경꾼들도 많이 왔던 거죠. 이제 구경꾼들이 뭔가 뭐지 이제 이 상황은 누굴까? 어느 분이 진짜 부처님일까? 부처님이 귀의를 한 건가? 아니면 가섭이 귀의를 한 건가? 막 설왕설래 하는 거야. 웅성웅성대. 그 순간 우르벨라 가섭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선 다음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더니 합장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았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연기법을 알게 되었고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저는 다시 한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70 먹으신 이 원로가 35 먹은 부처님께 절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의 의심이 풀렸습니다. 아, 진짜 부처님이 나셨구나.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현자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 저분의 가르침은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짜로 귀의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젊은 동네 사람도 잘 몰라. 근데 가장 큰 어르신이 존경한다고 하면 그 믿을 이미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그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빈비사라 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연기법과 사성제 8정도에서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 법문을 듣고 정말 다들 환희심이 일어났고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는 수다원가를 얻게 돼요. 수다원과라는 게 뭐냐면 신신 깊은 불자라는 소리예요.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다시는 불교를 이렇게 떠날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수다원가를 얻으신 겁니다. 그래. 그럼요. 그 과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다국 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머무시게 됐고, 그 맞이한 장소에서 조금만 가면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림정사인데, 그 중림정사를 빈비사라 왕이 땅을 기증하고 또 그 나라의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그곳에 절을 짓게 됩니다. 이제 중림정사가 생기게 되죠. 그 중림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연못도 있고, 그냥 그곳에 가면 저절로 명상에 빠지고 저절로 수행이 이루어지는, 가면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중림정사에 이 대나무가 많았어. 중림정사에. 그래서 이게 대나무였다. 우리나라 대나무하고 다르죠. 예, 무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최초로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머무시던 절입니다. 절. 부처님이 45년 동안 활동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사실 겸손의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허물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르벨라 가서브 연세가 70이신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한국은 뭔 일만 있으면 너 나이가 몇이야? 이거부터 묻잖아요. 그거는 좀 상황이 다르죠. 저희도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스님들한테 다 예의를 그렇죠. 갖추잖아요. 그럼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을 낮추게 돼요. 이게 그 하심이라는 거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심이 안 돼요. 내가 배우고자, 좋은 가르침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배우고 싶다 하면 그런 분들의 마음은 하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늘 열려 있고, 다른 내 자신의 허물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예전에 어떤 거사님이 하루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참회를 한대요.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그 세차하러 이제 부인을 태우고 세차하러 들어갔대요. 세차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유소에 그 자동 세차기 있잖아요. 자동 세차기 갖고 그다음에 그 자동 세차 쭉 하고 나면 끝나면 한 번 더 앞유리를 닦아주잖아요. 이제 앞에 닦아주더래. 근데 자기가 보니까 뭐가 이만한 티들이 좀 있어. 그래갖고 창문 열고 그 앞에 티 좀 깨끗이 좀 닦아주세요. 확 닦어.
근데 티가 안 닦여요. 아이, 그거 좀 깨끗이 닦아주라니까 왜 안 닦아줘요? 그러니, 깨끗이 닦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한번 보세요. 닦긴 뭐가 닦아? 지금도 이렇게 뿌옇게 뭐가 묻어 있는데 하고 이제 화를 그분한테 그렇게 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 이분이 문 열고 나갔대요. 자기가 직접 보겠다고. 나가니까 부인도 혹시나 신랑이 싸울까 싶어가지고 부인도 쫓아 나왔대요. 신랑이 여봐요, 아직도 지금 뿌옇잖아 하니까 부인이 쓱 오더니 갑자기 안경을 벗기더래요. 안경을 막 닦아. 안경을 닦아. 쑥 줘요. 신랑이 왜 그래? 하면서 다시 끼니까 깨끗해져 있어. 티끌이 하나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세차하신 분 제가 제 안경에 허물도 못 봤네 하고 아주 그냥 큰 사죄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도 뭐 실수니까 다 용서해 줬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허물을 이렇게 못 보고 항상 남의 잘못만 늘 보고 살았다고, 그게 평소에 습관이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면서 저한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 잘 알았습니다. 참여는 받아주겠고, 항상 자기 허물을 보는, 자기 허물을 잘 살펴보고 자기 허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 참회한 마음 잊지 마시고 늘 내 허물을 살펴보는, 또 다른 사람을 귀하고 높게 보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하심을 갖고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이 얘기와 관련된 게 빈비사라 왕의 말년과 또 관련이 깊어요. 이 빈비사라 왕은 정말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하고 잘 승단을 보호하고 해줬는데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말년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빈비사라 왕이 첫 번째 황후에게서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자존심이 되게 높았어요. 왕족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라,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에게 아들이, 왕을 이을 아들이 황후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황후는 아이를 못 낳고 후궁한테서 나온 거예요. 후궁한테 나온 왕자가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누구라고 그랬죠? 아바야 왕자, 의사 지바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황후에게 나온 아들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또 마음이 착했어. 착하니까 유약한 거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또 궁금해. 자기 삶에 좀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황후한테 낳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또 점을 잘 치신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란가. 그러니까 황후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노산이긴 해도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기뻐하는데, 근데 낳긴 낳았는데 3년 뒤에 그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황후는 노산이고 하루빨리 아들을 낳고 싶어. 하루빨리. 그러면 그 어떤 이가 아들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말라야에 사는 수행자가 있대요. 굉장히 청정한 수행자인데 이가 죽으면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아우 너무 기뻐. 좋은 사람이 온다니까 너무 기뻐. 기뻐가지고 참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왕이 그 얘기를 안 들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게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뿐. 근데 히말라야에 사는 수행자를 찾으면 될 것 같아. 찾아서 빨리 죽이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죽여라. 진짜 죽이러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수행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양반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도 죽이니까 나를
나를 죽인 이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내가 복수하겠다 하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 수행자한테는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분이 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는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은 거라. 그런데 이분이 죽고 얼마 뒤에 황후가 임신을 해요. 아, 온 거예요. 이제 왔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신하들이 그 얘기를 전해준 거, 그 선인을 죽일 때 이야기를 그이가 복수를 하고 맹세하고 죽었습니다. 좀 기분이 좀 안 좋아. 아주 안 좋아요. 좀 찜찜해. 그래서 아들을 이제 나중에 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 기뻐야 되는데 제가 혹시 나를 죽이러 왔나? 그러니까 아들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갓난아이를 죽이려고 이게 성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안 죽어요. 집에 떨어져가 다행히 집더미에 떨어져 삽니다. 그래도 얘도 잘 안 죽는 오래 살 아인갑다 하고 그냥 냅뒀는데 자꾸 보다 보니 원래 그렇잖아요. 그 모성애와 부성이라는 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키우면서 생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빈비사랑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뻐.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사춘기를 지나서 혈기왕성한 때가 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싫어. 응? 아버지만 보면 분노가 일어. 분노가 일고 그럴 때 누가 있었냐면 그 옆에 데바다타라는 부처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이가 있었죠. 그 이가 이제 약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그 성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두자마자 이제 죽이려고 그랬어. 쿠데타가 성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당시에 지바카가 그 나라의 재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왕실 의사 하다가 워낙 이제 지혜로운 이가 되다 보니까 재상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말립니다. 왕이시여, 그 선대 황제를 죽이는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려. 어머니가 말리니까 죽이진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되 음식을 주지 말라 해요. 음식을. 그러니까 굶어 죽으라는 거지.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죠. 부인이 밀가루를 이렇게 익힌 밀가루 같은 거를 꿀에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몸에 바르고 가요. 왜냐면 겉에 뭘 들고 가면 못 들게 가니까 몸에 바르고 가게 해서 궁에 가서 이제 그 감옥에 가서 그걸 떼줍니다. 그래서 이제 빈비사랑의 목숨을 좀 더 연장하게 되죠. 연명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안 죽어.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왜 안 죽는가를 살펴보니까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창문이 있대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서 보면은 영축산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법문을 하셨던 영축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이 그것을 매일 보면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니까 안 죽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어머니가 또 먹을 거를 줬다라는 정보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왕이 창문을 막아버립니다. 창문. 경에 또 다른 경에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보내서 가끔씩 법문을 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사리부를 가서 들리도록 법문을 해줘. 그러니까 왕은 그것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죠. 번뇌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 감옥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서 빨리 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 부처님 법문 사리불존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창문을 막아버리고 어머니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이제 빈부사랑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선대 왕께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네가 하루는 종양이 났을 때 그 독을 다 입으로 빼내셨다. 의사한테 맡기지 않으셨다. 너를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좀 너무 했나? 그래서 살려주려고 문을 열라고 그래요. 이제 음식도 들고 가라 했는데 열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때가 늦었던 거지. 다른 거 몰라도 그 창문을 막은 게 정말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정말 신신 깊으셨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이 지은 수행자를 죽였던 하나의 과보로 인해서 그렇게 가시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은 관무량수경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이야기, 감옥에 갇힌 다음에 매일 그 창 밖으로 보이는 곳에서의 부처님께서 뭐 명상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던 것들을 잘 설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빈비사라 왕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왕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병이 하나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뉘우쳤다고. 이게 뉘우친 다음에 돌아가신 거니까 죄책감이 이제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 들어요. 세상만사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고 그냥 늘 불안, 초조,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늘 이렇게 공포심에 휩싸여서 살았어요. 그때 재상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의사였던 지박하라고 그랬죠? 지박하는 아주 신신 깊은 불자예요. 그래서 이 지박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처님 계신 도량에 중림정사까지 가기가 집에서 조금 멀었다고 그래요. 좀 멀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망고나무 숲을 기증해요. 그래서 절로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거기 머무르시면 늘 가서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스님들 치료해주고 이랬거든요. 왕에게 그럽니다. 제가 부처님을 뵙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왕의 병은 부처님을 뵙지 않고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을 이제 볼 염치가 없어요. 부처님을 가장 잘 모셨던 자기 아버지의 스승이셨던 분을 자기가 뵙는다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왜? 염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또 워낙 재상이 또 훌륭한 의사가 부처님 뵈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마지못해 가겠다고 그래요. 갔는데 분명히 그 망고나무 숲에 부처님과 1000여 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숲으로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해가 질 무렵 좀 이제 갔기 때문에 조금 어둡단 말이죠. 갔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박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박하야, 네가 지금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 생각이 들겠어요? 1000명이 있으면 좀 뭔가 왁자지껄을 해야 되는데 1000명인데도 이렇게 조용하다는 건 분명히 암살단을 이렇게 갖다 놓고 죽이려고 뭔가 음모가 있다는 거지. 그래갖고 지박하가 네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냐 지금 하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1000명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늘 수행에 매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듯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안심하고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이제 부처님 모습이 보여요. 보이니까 인사도 옳게 안 해요. 인사도 너무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다양한 복합적인 마음이라 슬그머니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을 아시고 왕이시여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처님께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제 뭔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선친을 죽게 하였고 그 뒤로 잠도 이룰 수 없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 지금 저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부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회를 드립니다. 이제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참회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참회하고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큰 병과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안심법문이라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안심법문을 듣고 이 유리왕이 마음이 깨끗해지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과 번뇌와 고통으로 이런 게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낫게 돼요. 그래서 이날을 기해서 정말 진정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었던 분은 지박하 의사가 되겠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악업을 짓게 되면 결국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악업을 지었더라도 참회를 하고 그렇다면 그 악업이 나한테 올 때 조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게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업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천수경에도 참회 질환이 꼭 나오잖아요. 또 시박 참회도 나오고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참회를 하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한다면 큰 공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과법을 믿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는 청정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늘 부처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